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형제처럼 사랑합시다. 형제처럼 사랑합시다. 네. 성경에서는요, 과부가 종종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도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앞에 상당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남편을 먼저 잃고 혼자 사는 여인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과부고 그들을 항상 도우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누구를 도와야 되고 누구를 섬겨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할 때 항상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과부와 고아 그리고 나그네 이방인들, 그들을 항상 도우라라고 얘기하면서 구약에서도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붙잡고 그것이 마치 그들을 돕는 것이 그들에게 축복이 됨을 알고 그들이 그렇게 행하는 모습들, 그들을 돕는 모습들이 종종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그냥 과부와 고아들을 도와주는 것에서 더 넘어가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예레미야 7장 6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과부들, 고아,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그것을 넘어서 뭐 하래요? 괴롭거나 압제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들이요, 그 당시에 어떤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압제당하고 조금 핍박을 당하는 위치였고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단순하게 과부를 도와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현대시대 같으면 그냥 남편을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핍박을 당하는 자며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며 누군가 계속 자신들을 힘들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두려움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의 대표적으로 과부, 여인, 남자는요 그래도 힘이 있잖아요. 그 남편에 대해서 뭐 아내를 남편에 대해서 이 호라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요, 과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린아이, 힘이 없는 어린아이, 그 다음에 또 나그네 이방인들, 이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야 남편분들이요, 뭐 사고나 병으로 죽는 일이 흔하진 않습니다. 뭐 섬 이런 지역에서는 굉장히 항구 도시나 이런 데서는 좀 남편들이 배에 나갔다 사고 당한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뭐 옛날에는 뭐 전쟁이 일어나고요, 병이 뭐 굉장히 많았었고요, 남자들이 이제 일선에서 일하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사고로 죽는 일들이나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1차 산업을 하다 보면 뭐 정말 배 타고 나가서 죽었을 때도 많고 뭐 징병대에 가서 죽을 때도 있고요. 뭐 그런 어떤 상처가 났을 때 그런 것들이 소득이 안 돼서 죽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굉장히 많이 과부들이 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던 거죠. 그러면 남편이 혹시나 이렇게 사고를 당했을 때, 뭐 지금 같으면 어떻습니까? 남편이 혹시 사고를 당했을 때도 뭐 보험이 나오기도 하고요. 재산을 우리가 뭐 아내들이 물려받아서 아이들을 좀, 지금 태어난 아이들을 좀 같이 양육하면서 기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요, 과부들은요, 남편의 재산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남편이요, 먼저 죽는 것 자체를 뭐라고 여겼냐면 재앙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남편이 먼저 죽은 그 아내에게 재산 상속하는 걸 금하고 있었고요. 그들의 죄가 지금 현실에 이어져 가지고 그것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회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야, 저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을 많이 했죠. 저 남편 잡아먹은 년 막 이러면서 얘기들을 하셨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다는 거예요. 뭐 어느 정도까지냐면 그때요. 뭐 이제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아 내가 지금 혼자가 되었다 이런 것을 인증받고 막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거 사실은요, 이혼 서류나 뭐 그런 거 할 때도 다 남편이 가서 하거든요. 제사장이 받아야 되는데 여자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요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움 받기가 어렵게 돼 있는 거죠. 어디 가서 뭐 도움을 청하려고 해도 지금 여자 혼자 가서 뭐가 처리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그냥 사회적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지금같이 뭐 힘의 논리가 아니고 기술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지금 정말 똑똑한 여성분들 많잖아요. 능력 있는 여성분들 많아서 혼자도 저기 뭐 슈퍼맘이라고 해서 워킹맘 하면서 이렇게 키우는 엄마들이 많지만 그 당시는 그럴 수밖에 없고 약자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롯의 이야기 보면요,
그 남들이 다 베고 추수한 거 가서 거기서 이삭 죽게 하면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것도 굉장히 눈치 보면서 그들이 남겨주지 않으면 가져갈 수 없는, 그렇게밖에 쌀을 얻어올 수 없어요. 그나마 그래도 이 과부들을 책임지는 제도들이 몇 개 있었는데 뭡니까? 그 형제가 죽었으면 그 밑에 있는 동생들이 그 형제의 대를 이어가지고 연결해주는, 그게 그나마 이스라엘에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요, 형제가 어리거나 어떻습니까? 너무 어린 거예요. 그럼 20년 30년 기다려야 되거나 뭐 이러면 이거 기다릴 수도 없죠. 그리고 뭐야, 정부가 책임을 져주겠습니까? 정부가 책임져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죠. 그 나라가 그때 뭐 이 성경이 쓰였을 때의 나라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뭐 NGO 단체가 있는 건 뭐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그 누구도 돌보지 않고 사회적 약자로서 압제당하고 핍박당하고, 여자들 너무나 뭐 힘든, 혼자 있는 여자들 너무나 뭐 겁탈당하기도 쉽고요. 누군가에게 뭐 끌려가서 노예로 팔려가기도 쉽고요. 뭐 누가 해도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가족들이 있지 않고서는, 누군가 돌볼 가족들이 없어서는 뭐 혼자서 정말 외롭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요,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너 이렇게 그런 고아의 상황들, 과부의 상황들에 있는 자들을 도와줘. 그래서 니네가 그렇게 어려운 자들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는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율법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신명기 처음으로 얘기하는 율법 중에 하나가 고아, 과부와 나그네를 도와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너네가 그들을 섬겨라. 그들을 도와줘라. 이런 얘기하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성경에도 적혀 있으니까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우리가 돕기를 힘쓰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조금 독특해요. 디모데전서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그러고 나서 뒤에 밑절에 또 뭐라고 나오냐, 5장 11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지금 성경에서 얘기했으면 모든 과부를 다 도우면 되는 건데, 뭐를 지금 구분 짓고 있냐면요, 참 과부와 젊은 과부들에 대해서 구분 짓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 모든 과부들 다 도우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지금 바울은 굳이 참 과부와 젊은 과부들을 구분해서, 젊은 과부들은 배반할 수 있으니 돕지 말아라고 얘기할까? 뭐 여러 가지 상황들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과부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돕기에는, 뭐 교회도 자체가 뭐 그때 엄청 큰 세력이 아니잖아요. 지금의 대형 교회들도 많고 메가처치도 많은데,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또 가난한 자들이고 이런 자들 많으니까요, 다 도울 수 없는 상황들. 그래서 사도행전 초반에요, 헬라 과부들이랑 그 히브리 과부들이랑 돕는 거에 있어서 좀 갈등이 일어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도울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좀 선별해야 되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됐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뭐 사람을 다 도울 수 없어가지고 만약에 바울이 좀 구분지어라라고 얘기를 했다면, 아마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너네가 있는 힘껏 도와라. 너네가 되는 대로 있는 힘껏 모든 힘을 다해서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다 도와라. 우리 복음 전할 때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땅까지 니네가 할 수 있는 힘껏 다 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할 수 있는 선에서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구분을 짓고 있는 거야. 아니야, 이 자들은 돕지 마라. 그리고 이 자들은 도와.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들은 도와. 젊은 과부들은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을 가고자 한다. 믿음을 저버린 자들도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봤을 때 뭐냐, 과부들로 교회에서 도와줬을 때 젊은 과부들도 도움을 받았었겠죠. 교회 처음 봤을 때 모든 과부들 아마 도왔을 거예요. 그런데 젊은 과부들도 있고 어르신 과부들도 다 도왔는데, 지금 젊은 과부들의 행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나중에요, 결혼하고자 할 때 지금 배반을 하고 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앙을 버리고요, 자기의 생존을 책임질 수 있는 남자를 쫓아서 나갔거나 이런 문제들, 그리고 믿음을 저버렸다는 얘기를 봤을 때, 야, 지금 그 젊은 과부들이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문제를 일으켰구나. 신앙을 배반하는 걸 떠나서 더 문제를 일으켰구나. 그러면서 이 앞부분에 있었던 얘기하고 조금 사실 결부가 되더라고요. 이 여인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 앞부분에 한번 설명을 했었잖아요. 디모데가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그 여인들이 이 여인들과 같은 여인들로 추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이렇게 젊은 가부인데요, 정말 먹고 지금 힘들고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다면 저는요, 막 그런 어떤
교회 안에서 무리를 짓거나 정치를 하거나 이런 행동들을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분명히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는 자들도 있겠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 자기를 뭐 돕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좀 도전을 받았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가면서 전드리는데 그 얘기가 잘못된 얘기일 때가 있고, 그리고 그들이요, 여기 그 젊은 여인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면 귀족 부인들이 사치품으로 입고 왔는데 그런 여인들과 같이 어울렸는지 몰랐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여인들이 뭐예요? 좀 그런 문제들을 계속 일으키고 나중에 좀 돈 있는 사람들을 따라가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됐을 때 결국 이제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다른 이단의 종교들을 따라간다던가, 그러면서 다른 이들에게 그 얘기들을 전하면서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생겼을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생겼던 문제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여러 남자들과 잠을 자는 일들, 그리고 교리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사실 일어났다고 우리가 고증 가운데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교회 가운데서요, 어떤 이렇게 잘 섬기고 도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요, 다른 사람들 계속 죄 가운데 넘어뜨리게 하고 무너지는 일들 가운데 그 중심에 그 젊은 과부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바울은요, 이 모든 그냥 과부이니까 무조건 도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제약을 두면서요, 도와야 될까 도와야 되지 않을 사람들을 구분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먼저 뭐라고 하냐면, 야, 부양할 가족이 있는 과부들은 가족들이 책임져라. 하나님 앞에 교회들이 다 짐지게 하지 마라. 니네 가족들 가운데서 너네 과부가 있으면 니네가 책임져야 되는 게 니네 역할이다. 그러면서 먼저 그런 사람들을 좀 제하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번에 제하는 게 뭐냐면요, 디모데전서 5장 9절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가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요. 여러 남편의 아내가 아니어야 되고, 아마 이것은 한 아내의 남편 요것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저거 좀 문란하지 않은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선한 행실들이 있고 장육을 책임지면서 양육하면서 버리지 않고 책임지는 그런 마음들, 나그네가 오면 돕고 성도들의 발을 씻으면 봉사해주고, 이렇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자들. 그런데 나이도 있어서 혼자서는 이제 뭐 이삭 죽기도 힘들고 다른 것도 어떤 걸 하기도 힘들고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가기도 힘든 그들을, 정말 도울 수 없는 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삶을 부양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살아가는데 그 안에서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그 어려운 자들을 정말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 과부라는 역할이 나중에 보면요, 좀 여수소승 같이 좀 그런 역할로 이것이 직위가 있었다. 과부들에게 어떤 직책을 줘가지고 그런 직책으로서 이런 일들을 많이 섬겼다.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일들을 마치 섬겼다라는 그런 논쟁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있냐 아니냐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 그들 당시에 그 과부들이 그냥 단순하게 도움만 받는 위치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내가 과부로서 교회에서 어떤 도움을 받으면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책임을 교회에서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그냥 도움만 받는 그냥 그런 것을 좀 낮춰주고 자신들이 내가 어떤 것을 보상해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좀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런 교회 그렇게 잘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그들을 돕고 섬겨라. 그러니까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과부와 고아 나그네를 도와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과부를 도와야 돼, 그럼 과부를 무조건 도와야지 하는 좀 무분별한 사랑이 아니라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 뭐냐면 우리 확실하게 좀 분별해서 제대로 섬기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도움이 정말 필요하고 어려운 자들, 가족이 있어서 다 도움 받는데 또 그냥 준다고 하니까 교회에서 주는 것도 받아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자들 말고요. 제가요, 이 목사들이 이렇게 나눔이나 이런 것들 보면요, 당근마켓이나 이런 거에서 목사들이 선교 차원에서 이게 무료 나눔 같은 거 하거든요. 근데요, 이거 나눔꾼이라고 있대요. 나눔꾼이라고 있어서 나눔이랑 키워드를 넣어서 무료 나눔이 뜨면요, 무조건 가서 그냥 받아오는 거죠. 어려운 상황들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고 이런 상황들 우린 주고 싶었지만 그냥 그런 것만 받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흘러가지 않고 가끔은 잘못되게 가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제도 가운데서도 뭡니까? 그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정말 어렵지 않은데도 받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라 혜택들을 받아가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또 어떻게 그렇게 막 이상한 기생에 걸려가지고 전혀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요, 성경이 처음부터 원했던 그 목적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정말 약자로 살아가고 연약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두려움에 떠는 그런 사람들을 돕는 것, 원래 성경에서 얘기했던 그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이요 지금 공동체를 봤더니 야 이거 그냥 과부라는 명칭만 가지고 이용하고, 야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무너뜨리고, 야 이거는 아니다. 이 자들을 우리가 모두 품고 살아갈 수는 없겠다. 이거 제재가 필요하구나. 하나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처럼 막 남자들이랑 자고 이러면 누구에게 가겠어요? 그런 젊은 여인들한테 더 가겠죠. 그러니 그것들을 바울은 아예 딱 사전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제대로 된 삶을 제대로 되게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추구하자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자. 근데 뭐 이런 얘기들 들으면 또 이런 생각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죄인들을 향해서 행하고 우리가 차별이 구별이 없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구분하면 되는 것일까? 근데 아마 모든 상황을 다 도울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정말 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그런 사람이었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도왔겠지만, 제한된 상황들이 있고 또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제대로 살아가지 않고 교회에 문란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에 대해서 방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뜻을 가리우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선별해야 되고 문제가 되는 건 자제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얘기하신 방법인데, 그것이 누군가에게 이용이 되고 야 교회 가면 저렇게 할 수 있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이용하는 수단으로만 이어진다면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들이요 노숙자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좀 도와달라고 하면요 다 불쌍하죠. 그리고 그들 뭐 10,000원 20,000원 주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근데요 안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돈 가지고 가서 10,000원 가지고 가서 뭐하냐? 같이 술을 사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식사를 대접하고 내가 밥을 대접할지언정 나는 현금은 주지 않겠다. 돈을 주지 않겠다. 예전에 저희 제가 전 수련목 있을 때도요 정말 라면 뭐 이거 맨날 이렇게 주고 이랬거든요. 라면 받으려고요 정말 먼 거리에서 오셔요. 그러면 막 2개씩 3개씩 챙겨가도요 그냥 안 됩니다. 규칙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모른 척하고 챙겨주거든요. 근데 저희 딱 부목사님 야 원칙대로 해야 돼. 왜냐면 저들에게 그것이 방탕해지거나 흐트러지게 하지 마라. 저들 가운데 분란이 일으키도록 하지 마라. 무조건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딱 하나씩 받아갈 수 있게 해라. 그러니까 이것도요 돕는 일이니까 더 많이 배고프면 더 많이 주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도움과 그 방식들, 그들에게 죄 짓지 않도록 그런 것을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뭡니까? 돕고자 하는 목적과 표준을 잃지 않기 위해서요 해야 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절 헌금 뭐 아무나 도와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아픈 사람이 있고 어려운 집이 살아가니까 그냥 도와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재정이 정말 잘 쓰일 수 있도록 고민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많이 신경 쓰는 거죠. 뭐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뭐 공과금 내는 것처럼 우리가 야 감사절 왔으니까 돈 들어왔으니까 누구 줘야지 이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도와야 될까? 고민하고, 지난번 같이 하나님의 기도로 인해서 돕는 손길들이 이어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돕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해야 되니까이 아니라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잘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목적이 이어지지 않고 놓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 중에 사실 장로에 대한 징계의 부분이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뭐 거기서도 되게 독특합니다. 뭐 2-3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얘기하지 말고, 범죄한 사람들, 범죄한 장로들이 있으면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서 경계해라. 다른 사람들이 이거 갖다가 두려워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장로를 잘못하는 것도 지적하지만 사람들이 이거 갖다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얘기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공평하게 진행하지 않도록 굉장히 신경 써서 진행하라고 디모데한테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죄도 나중에 드러나지만 드러나지 잘 안 드러나는 일도 있는 것처럼 선한 일도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굴 돕고 도와도요 모르는 사람 많죠. 우리가 조용히 있으면요 모르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누구를 이렇게 도왔어요, 저한테 얘기 안 하시면 전 몰라요. 알 수 없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선한 일은 사람 앞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진위를 잘 파악하고 얘기하라 그래요. 그래서 도리어 장로들이 제대로 존경받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좀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런 인간적인 그런 정치나 뭐든 그런 것 때문에 핍박당하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라라고 하는 방식으로서 지금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 이렇게 합니다.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술 먹는 것 자체가 저거 그리스도인들에게 금지가 돼 있으니까 먹지 않죠. 그런데요, 디모데에겐 얘기해요. 네가 조금 포도주를 먹어라. 이게 만약에요, 장로들을 경책하는 방식이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탁탁탁탁 타이트하게 얘기하고 이런 율법적인 얘기들을 강조하고 과부들은 이렇게 도와야 되라는 얘기를 했으면요, 지금 사실 포도주 얘기 같은 건 빼야 되죠. 왜냐면 지금 율법을 벗어나는 일이잖아요. 율법에서 이렇게 과부들은 처리해야 되고 장로들은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할 거면요, 야 포도주 그거 너 먹으면 안 돼 이라는 얘기는 따로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의 목적은요, 지금 이 율법에 대해서 온전하게 얘기하고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요, 지금 어떠한 이 목적, 이것을 지금 세워가는 목적과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주 먹는 거, 네가 아프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포도주를 먹어야 되면 먹으라는 거예요. 조금씩 먹어야 되네. 그 죄를 짓는다고 해서 좀 고지식하게 그거 안 먹고 병을 키우지 말고 네가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네가 조금 먹어야 된다 그러면 먹어라. 우리가 즐기는 거와 다릅니다. 이것도 조금 먹으라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먹으라 그래서 이래가지고 성도님이 자꾸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막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예 안 돼 이렇게 얘기해버리시는 건데, 병이 걸려가지고 아파가지고요, 그러면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장로들도요, 이렇게 징계하는 건 장로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장로가 정말 존경받고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과부들, 너네가 정말 과부를 돕고 도우는 선한 일들이 제대로 섬겨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면 좀 더 제대로 섬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디모데전서 사실 처음에 이거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건요, 어떤 경건에 대한 확고한 기준들에서 얘기를 해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바울을 자꾸 보니까요, 이런 타이트한 율법을 제시하기보다는요, 교회가 어떤 방향성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행동해야 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것을 바꿔가기 위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제시하는 방안은요, 원래 목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디모데전서 5장 첫 번째 절, 두 번째 절 읽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여기서 늙은이라는 표현 이런 것들 좀 여러분들 불편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이게 장로라고 봐도 되고 조금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 세번역이나 이런 거면 노인, 나이 많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전에 번역을 한 거니까요. 근데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어르신들, 나이가 있는 남자 어른들한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대하래요. 여자 어른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어머니처럼 대하고요. 남자 형제들에게는 정말 형제처럼, 여자들한테는 특히나 또 얘기해요. 저 깨끗함으로요. 여자들에게서 유혹당할 수 있으니까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대하듯이 하라. 이것이 그냥 우리 아빠에게 대하라고 하니까 그냥 아빠 왔어? 우리 편안하게 하듯이 우리 어르신들 왔을 때, 장로님 왔을 때 장로님 왔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편하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 의도가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식들이 부모님을 대할 때 존경과 사랑으로 대하는 것처럼 지금 어른들에게 대할 때도요, 아버지를 정말 대하듯이 그런 존경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높임말 바른말 쓰라는 게 아니라요, 정말 너희 가족을 대하듯이 하라는 거죠. 그거 무슨 말입니까? 다시 얘기하면요,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어주고 품어주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본질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지금 모든 것을 행할 때 뭐예요? 사랑으로 얘기해요. 공동체 가운데서요, 관계 가운데서요, 그들을 대할 때요, 내 가족같이 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미워도 내 가족이라면 인내하고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돌이키잖아요. 내랑 안 맞아도요, 형제끼리요, 자매끼리요, 안 맞아도요, 어떻게든 나중에라도 품어주는 건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지금 시대에도요, 어른들과 아이들에 대해서 서로 갈등이 있고 어렵고 이런데요, 거기에서 얘기하는 거 뭡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그거예요.
그들을 네 가족이라고 생각해봐라. 젊은 친구들이 어른들 얘기할 때 막 틀딱 막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틀에 박힌 얘기들 한다는 게 막 저거 막 탁탁탁 이렇게 틀리 막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틀에 박힌 얘기들 막 한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자기네 듣기 싫은 얘기하면 아우 막 그런 얘기해요. 그러면서 어른들은 뭐 합니까? 아유 저 어린이들 저거 뭐 알아듣지도 못한다. 저거 아직 못 살아봐서 그런다. 그러면서 어른들은 무시하고 아이들은 또 서로 무시해요. 예전에 뭐 그런 거 없었지만 지금은 막 그런 간극이 굉장히 심해졌죠. 그런 가운데서요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야, 너 아버지한테도 그러겠니? 너의 할아버지였어도 그렇겠어? 너희 정말 가족같이 대해봐. 가족이라면 네가 그랬겠냐? 어떤 행동을 해라, 바른 말 해라, 인사하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가족같이 행동하면 그 가족 같은 마음으로 정말 도와주고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교회에서요 하나님 자녀로서 한 가족으로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멀어진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들이라는 거, 어떤 행동 지침들이라는 건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요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가족같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 고민하고 거기 안에서요 나오는 거죠. 바울이 그들에게 제시했던 것처럼 디모데한테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얘기했던 지침, 그 에베소 교회가 가진 상황에 따라서 얘기했던 지침처럼요 우리가요 지금 해야 될 일은 우리 공동체원들, 우리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사회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의 방향성과 목적은 확실하죠? 사랑을 가지고요. 마치 누구에게 하듯이요? 형제에게 하듯이요. 그래서 진정으로 힘써야 되는 건 서로 사랑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하고 나아가는 것. 그러니 지금 시대에도 뭐 과부에 대해서 어떻게 도와야 될까? 우리가 과부에 대해서 딱 과부만 짚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사회적으로서 가장 약하고 어려운 자들이 누가 있을까? 물질적으로도 어려운 자들이 있을 수 있고요. 생각보다 또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고 정말 정신적으로 마음이 약한 자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들 가운데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시대에 정말 외롭고 힘들고 연약한 자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고민하고 그들을 도와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상담센터를 보면서요 참 그런 거 많이 봐요. 야, 정말 가진 것도 많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데도 저들의 마음은 참 빈곤하구나. 저들의 마음은 참 가난하구나. 야, 왜 저렇게 많은 걸 가졌는데도 행복하지 못하게 살아가지? 왜 저거 누리기만 살아가도 참 좋을 텐데 왜 저렇게 살아가지 못하지? 지금 시대는요 물질이 많아서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고 있으면 자살률이 1위잖아요. 정말 어렵고 힘든 자들 누구일까? 우리 그 사람들이 누군지 고민하고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들을요 사랑하는 것이죠. 저 2세기 그 기독교 아테네의 철학자인데요. 기독교 신학자거든요. 아리스티테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가요 그 주 한 150년경에요 하드리아누스에게 황제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거기 그 사람 뭐라면요. 이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자신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해줍니다. 만일 줄만한 무엇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이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줍니다. 나그네가 있다면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형제처럼 보살핍니다. 그들이 위험을 당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돕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편지를 보내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였던 기독교인들이에요. 나그네들을요 아무 조건 없이요. 왜냐하면 도왔다가 위험할 수 있잖아요. 과부와 고아를 도왔는데요. 고아들이요 자기의 물건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고요. 과부들이 자신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을 돕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들에게요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자기가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준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방향성이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춰졌어요. 배고픈 이에겐 빵을 주고요. 마음이 아픈 자들에게는 위로를 해주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 초기 기독교에 간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래야 되지 않아요? 정말 배고픈 자들이 있으면 도와야죠. 물질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같이 도울 수 있는 선에서요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이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로해야 돼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하면서요 자꾸 나 혼자만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고 내가 잘 믿을까만 자꾸 고민하는데요.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히 니네가 받았다. 왜? 지금 어려운 자들을 도우라고 얘기하는 건 반대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너희가 어려울 때도 내가 도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너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도울 거야. 내가 네 곁에 있을 거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린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받은 너희들은 이제 나가서도 어렵고 힘든 자들이 있다면 그렇게 도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머니하고 이렇게 지내면서요, 불만인 점이 하나 있었어요. 예전에 있었는데, 뭐냐면요, 명절 때 제가 이제 좀 청년 때니까 명절 때 이렇게 자꾸 집에 내려가거나 간만에 이렇게 가면요, 그냥 가족들끼리 오랜만에 만나서 좀 식사도 하고 이러고 싶잖아요. 근데 가면요, 이렇게 자꾸 누가 와 있어요. 집에. 이제 어떤 이렇게 이모님이 와 계시거나, 이모가 와 계시거나, 뭐 저희 이렇게 그 어머니 아는 친구분들 제가 이모라고 하는데 이모님들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모가 와 있거나, 뭐 옆에 이렇게 또 혼자 사시는 그런 그 이렇게 사장님들이 와 있거나 이렇게 여인분 옆집 아주머니 와 있거나 뭐 이래요. 그래가지고 밥 먹는데 명절인데 가족끼리 모여서 밥 먹는데 같이 앉아서 먹어요. 그러면 제가 되게 불편한 거예요. 잘 모르고 저는 일단 잘 낯선 분이 왔는데다가 저도 옷 같은 거나 이런 것도 되게 불편한 거죠. 신경 써서 앉아 있어야 되고 말도 편하게 못 하죠. 이렇게 엄마 뭐 이렇게 뭐 했어 뭐 하면서 제 거 이렇게 시시콜콜 얘기하려고 하는데도 좀 되게 불편해요. 명절 때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갔을 때마다. 그래가지고 뭐 또 그런 데다가 음식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막 이렇게 뭐 그 잡채 같은 거 하면 80인분씩 해가지고 야 그거 누가 다 먹어 엄마 이렇게 많이 해 이러면 큰 솥에다가 막 하시거든요. 야 이거 얼마 안 돼 하면서 다 하신 다음에 반 이상은 나눠주시는 것 같아요. 옆집 누구 주고 누구 주고 누구 주고 누구 주고.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엄마 이거 자꾸 거기 왜 그 분들 자꾸 오라고 해 불편하게 나 밥 먹는데 불편해 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머니 얘기는 그분들은 어디 갈 데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명절 혼자 지내야 되잖냐. 그러면서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분들 같이 있으면요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굉장히 까다롭고 좀 대하기 사실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근데 가끔 뭐 서운해 하시기도 하고 하면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다시 연락하고 어머니한테 오고요. 저는 정말 신기했던 것 중에 뭐냐면 저희 어머니한테 기도받으러 온 사람이 중이 있더라고요. 여자 중분이 와서 기도를 받고 가요. 왜 중이 왜 우리 집에 와 있어?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기도받으래요. 어머니가 그렇게 그냥 다 도와주고 막 섬기니까요. 그렇게 해요. 받으러 와요. 저는 그거 보면서요 가장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고 훈련하고 들어가는 건요. 야 어디 내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뭐 하니까 어디 뭐 교회 그 회사 같은 데 가면서 신회를 세워야 돼 뭐 해야 돼 하면서 예배를 늘려야 돼 이게 아니라요. 누군가를 정말 돕고 섬기고 나아가는 거 기독교의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어머니 계신 그분들이 듣더라고요. 굉장히 진짜 지역에서 굉장히 고집세고 걱척스러운 분들인데도 불구하고요. 어머니가 얘기하면요. 그냥 킥소리 안 하고 들어요. 교회도 다니시는 분도 생겼었고. 굉장히 어렵지만 항상 찾아오시고 이러는 거죠. 이게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의 사랑으로 우리가 흘러가고 나아가야지 정말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바꿀 수 있는 것이구나. 누군가 뭐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훈육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그 선한 영향을 가지고 제대로 그것을 전하고 살아갔을 때 그 공동체가 바뀌어가는 것이구나. 이 세상에 나가는 진짜 복음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저도 다시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그러면 나는 목사인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나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제가 참 하는 게 없어요. 나 살자고 내가 지금은 교회 살리자고 나 혼자 그냥 살아가자라고 정말 신앙생활에도 힘쓰고 정말 예배 쫓아다니고 기도에 쫓아다니고 뭐 하면서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했지만요. 정말 사랑 가지고요. 정말 아직 한참 부족하더라고요. 내가 교회 어르신들을 다 내 부모님처럼 정말 대했을까? 내가 정말 내 형제들을 정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정말 내 형제처럼 대했을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 있으면 예전에 정말 어렸을 때 순수하게 좀 도왔었거든요. 근데요, 지금 머리가 크니까요, 자꾸 의심부터 하고 생각부터 해요. 도와도 되는 사람일까? 아닐까? 아까 얘기했던 제대로 돕는 거지. 그러면서 저 혼자 합리화하면서 사실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뭐 불편한 목사님들 같이 목사님 사역하면 아유 하나님한테 같은 종인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랑 스타일 안 맞으면 불평하고 있고요. 나에게 정말 사랑이 있는가? 이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 고민들이 우리 송파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과부를 돕고 뭐 장로를 징계할 때도 이런 원칙들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데 뭐 그 규칙에 매이지 않기를 원해요.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지?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 고민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어떤 기준을 세우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 그리고 나는 정말 그 사랑을 행하고 있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시대에 정말 약하고 어려운 자들은 누구일까? 나의 자리에서, 내 자리에서. 그것이 나의 가족, 친구, 아니면 이름을 알 수 없는 멀리 사는 뭐 외국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난 예수님의 사랑으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들에게 예수님 사랑이 정말 흘러갈 수 있을까? 내 이웃을 내 형제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나는 섬길 수 있을까? 우리 그 고민들을 가지고 더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민이 있는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저희 성도님들 같이 앉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또 그랬으면 좋겠지만 이 마음을 우리 좀 같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우리 축복송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가지고 하겠다고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약한 존재인 과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르침을 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제대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신음하고 아파한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그 큰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주님, 우리가 만난 이들 행해야 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 그 사랑으로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먼저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가득 찰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므로 이 세상의 진정한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자취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나갈지 하나님 우리가 부유하게 사랑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목적과 방식 가운데서 제대로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바꾸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온전히 물어갈 수 있는 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를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그 온전히 사랑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에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아프고 심한 자들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정말 그들 우리가 형제가 지옥이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눈이 들어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의 모습이 바뀔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옵소서. 주님의 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우리의 복음과 우리의 구원만을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힘쓰고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향해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또 특히나 신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자들에게 우리의 주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갈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정말 내 형제같이 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깊은 사랑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득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이 세상이 정말 복음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의 사랑 안에서 제대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 또한 어렵고 힘들 때 그 사랑 받았듯이 이제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각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한 주간 또 살아가며 정말 이 약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이겨나가며 하나님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을 전해 준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 감사드리고 우리 삶에서 그 고민들이 가득가득하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더 귀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 삶에 열매 맺힐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나라 위에 우리 성파교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